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소망하고 의지합니다. 편안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라기보다 주님을 위하여 광야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까?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인데 세례 요한도 바로 그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앞서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한 바로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것도 우리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의롭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단순해 보이지만 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그리고 꼭 해야 될 일도 있겠죠. 꼭 해야 될 일은 이제 4장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사탄과 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같이 하여, 예수님과 요한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내게는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고 모든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신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일이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다 행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죄를 씻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인간으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으신 분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는 하나의 선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마음껏 오해해라.
나만 오르면 된다. 물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너무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쓸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절차를 행할 때 나의 자존심이나 또는 나의 좀 불편함이나 귀찮음이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로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셨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비둘기가 살포시 내려오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6절의 표현을 잘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더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눈에 꼭 보이게 그렇게 내려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보시고 사람들도 그 성령을 느끼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모든 사람 귀에 다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할 때도 성령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성부 시대,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신 성자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다른 지시를 하기도 하고, 이 성령의 시대에는 이제는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뭐 그런 것보다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직접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이 이것을 지시한다 하는 것을 알고 성령님이 세례 가운데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보셨고 또 광야로 인도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는 그 길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건 내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명령하는 것처럼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십니다. 나중에 성천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보혜사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조금만 더 민감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은 마치 그 시대에 왕의 임직식을 연상시켜 줍니다. 왕이 취임하고 임직을 할 때 그러면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백성 앞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며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것은 공생애의 시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이 땅의 왕 중에 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분으로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고 또 능력의 주님으로 모든 백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앞서 가셨고 지금도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순종하며 그 뒤를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죄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초와 고난을 맡아 주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세례 받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선포하시고 구세주로서의 일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